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새로운 다짐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새해가 시작되기 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한 일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교수면서 또 굉장한 이벤젤리스트인데요, 이분이 한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90세가 넘으신 미국 분들이죠,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 공통분모를 뽑아가지고서는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I will reflect more, 좀 더 반성하면서 살 것이다. 지나간 거 지나갔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 두 번째는 I'll take more risk, 난 좀 더 용기 있게 모험하면서 살겠다. 지나고 보니까 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세 번째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즉 내가 죽은 후에도 남겨지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서베이를 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에 의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후회 전에 내 자신이 내린 결정, 선택,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후회 감정이죠. 가령 어렸을 때 공부를 더 잘 했어야 할 걸. 후회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후회하는 거지. 부모님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것. 내가 건강할 때 주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화해할 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후회 감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나 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해요.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후회 없는 삶, 즉 finish well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후회 없는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것, 아주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 맞춰져서 마지막 스텝으로 하는 것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그 색깔 그대로 그 희생을 의미하는, 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의 마지막 last preparation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것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는 삶으로 준비되어 왔고, 이제 그 마지막 스텝에서 포도주를, 전제를 부어 넣는 이 시간이 됐는데 이미 그때가 되어졌다. 즉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서기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울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 되어져 왔는데, 이제 그 last preparation,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이제는 여기에 전제로 뿌려지듯이 내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교의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쭉 묵상할 때 너무 존경스럽고 감격이 돼서 막 가슴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더욱 준비되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지나서 마지막 순간 전제로 부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된다면 참으로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건 보통 도대체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을 받으면서부터 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싸웠다고 하는 에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to engage in confli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갈등에 관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진 단어였냐면은 그 당시에 운동 경기 할 때에 그 경쟁하는 것, 컴핏하는 것, 또 군대 군사들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것. 그러니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전쟁하는 데 관여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침묵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투쟁하듯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어쩌면 그것이 오늘 현대인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그 이름을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40에 가면 매를 맞아가면 5번씩이나 맞아가면서 그는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 즉 음부의 대문 또는 음부의 성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 성문은 무슨 목적으로 세웁니까? 공격을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성문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한 말씀 뭐냐면, 누가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게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때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 음부의 성문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야성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 선한 싸움을, 선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야성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만히 모여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끄떡없이 지탱해 나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주신 말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만 그저 든든히 서 있으면 된다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음부의 성문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 부단히 이 싸움을 싸워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67년도에 순교하기까지 바로 이 선한 싸움에 조금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복받고 즐기면서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죄성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져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계속 전진하며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 번은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전진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훈련관들이, 장교들이 그걸 붙잡아가지고서는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자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같았었던 거예요. 알렉산더입니다.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뺨을 후려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꿔라. 알렉산더라고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엔 너같이 비겁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서 죽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웠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대항하면서 싸웠고,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와 싸웠습니다. 그가 그 싸움을 다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아무래도 육상 경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는 내가 달려갈 곳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경주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내 경주를 이제는 피니시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 현상, 또 인간관계, 이것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여전히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기저기서 성령께서 예언하시기를, 성령께서 경고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되고 그 다음에는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사랑하는 이 동력자들이,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같은 성령의 메시지이지만 바울은 해석을 달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준비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옆에서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이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해야지요, 선교해야지요.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받는 것이지, 소명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놨었어요. 가는 선교사,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몇 명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미셔널 라이프다,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예요.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처지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 경주를,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부단히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담대하게, 씩씩하게, 가볍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르쳐주고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죄는 저리를 다 얽어맵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를 다 억누릅니다.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표대를 향해서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명을 받았는데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들, 즉 달리기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끝까지 고수했다. 즉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난 그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해버리는 것, 그건 믿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특별히 앞장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달리는 앞장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유혹과 시련, 시험과 핍박이 부딪혀오고 오해와 비난, 고독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희가 2017년 12월 24일에 세 번째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회의는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교단을 탈퇴한다 해서 98%가 왜? 우리가 속해 있던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2011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그대로 프랙티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교단법을 바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되어 있던 교단법을 두 사람 사이의 연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된 것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자 해서 첫 번째 공동회에서 98%가 교단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단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회에서 그럼 우리 교단이 허락한다 안 한다고 그냥 남아있을 거냐, 우리 그냥 독립해서 나간다 해서 했을 때에 그때 96.3%가 독립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7년 12월 24일에 공동회를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교단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교회 건물, 교회 이름은 교단에 소속된 거니까 너희들이 다 두고 나가라.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나오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2017년 12월 20일 세 번째 공동회였어요. 안건은 꼭 하나예요. 건물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은 건물을 놓고 포기하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 그땐 정말 제가 그 세 번째 공동회 할 때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잠시. 왜냐하면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334가 될 것이다. 30%는 그냥 그 건물에 남고 30%는 다 흩어지고 40%만 목사님 따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참 희생해서 졌던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이거를 놓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죠. 이름도 뺏기는 것이고 교회 어카운트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야, 내가 11가정으로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2,000명이 넘는 교인이 같이 모여 있는데 334가 된다. 마치 지금까지 목회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괜히 내가 앞장서서 이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자책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 건물에서 그냥 앞으로 목회 계속해. 그게 편하고 좋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때 제 아내가 참 힘이 되셨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몇 사람이 남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시오.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양 목사, 이게 누구 교회냐? 정답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말씀대로 나가라고 하는 이런 큰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회 하기 전에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나갑니다. 저는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했어요. 개표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선포는 해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94.6%가 다 건물 놓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록 광야로 나왔고 교회 건물은 다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12월 24일 날 그렇게 하고 25일 그 다음 날 12월 25일 그 건물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 12월 31일이 2017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당장 그 주일부터 이제는 교회에서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평상시에 알던 한 10분 떨어진 곳에 있던 이 미국 교회하고 크리스천 스쿨이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니 이게 그 해의 12월 31일이 가장 추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짓궂으셔. 그러니 제 마음이 또 두근두근거리는 거죠.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과연 나가서 첫째 주일에 얼마나 모일 거냐.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빌려본 교회가 파킹장이 적어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파킹장을 따로 빌려서 버스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모여들기 시작한 1부, 2부, 3부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제 이 젊은 엄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몇 달 안 되는 아기를 그냥 꽁꽁 싸가지고 품에 안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꾸역 모여 들어가지고 3부 예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통계가 올라왔어요. 평상시 모이던 것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걔 누가 더 많이 왔냐? 그랬더니 장기 결석자들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도 나가서 좀 힘을 실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한 주일도 예배 못 드린 주일이 없습니다.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후회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었다면 흩어지고 말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핍박이 와도 죽음이 들이닥쳐도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바라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노벨상의 창설자입니다.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됐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부고가 난 거예요. 부고가 나기를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을 뭐라고 이게 부고에다 하냐면 죽음 상인이라고, 죽음 상인이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세상을 떠났다. 즉 살생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 폭탄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죽음 상인이라고 부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은 거거든요. 형이 죽었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한 신문사에서 그렇게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인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잘못 기사가 난 거죠. 그때의 그 기사를 읽고 알프레드 노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면 나는 죽음 상인으로 남겠구나. 그래서 그가 번 돈을 다 투자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퍽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떤 부고의 내용이 실릴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마치게 되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